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계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밭고랑이에요. 밭고랑인데 같은 크기의 밭을 두 사람이 갈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갈고 난 다음에 한 이랑을 딱 갈고 난 다음에 어유 내가 벌써 한 고랑을 내가 해냈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한 고랑을 딱 만들어 놓고서 아유 이제 한 고랑 했네 겨우, 아유 언제 다 하나.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이 밭을 누가 먼저 갈았을까요? 예, 전자. 아, 내가 벌써 이만큼 갈았구나. 자기에게 뭘 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 칭찬하는. 마음에 힘이 생기고 육체에도 힘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다녀오셔서 이렇게 씻고 난 다음에 한번 깊이 앉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셨다, 감사의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지만 나 자신에게도 너무 수고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속삭여 주면 마음에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중이 안 됐을 때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집중이 막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여태까지 잘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다독여 주시는 듯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끝까지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고, 더 그걸 즐겨 하려 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야기했냐면 공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못 느끼지만 나중에는 그 일이 다 완성되고서는 마음을 담은 사람의 자리는 항상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로라고 하는 질문을 잘하면서 제일 아주 공자를 괴롭힌 사람, 제자 중에 아주 이게 질문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특출나게 머리가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은 이 자로가 뭐라고 이야기? 선생님, 그냥 지혜를 저희한테 그냥 주셔서 저희가 한 번에 그냥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지 않냐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머리에다가 담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깨달아야지만. 이 지식적인 거 막 넣는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지 않잖아요.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태껏 나 스스로도 배움의 길을 다 끝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다 그걸 다 일러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 무슨 자세를 취했어요? 겸손한 자세.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늘, 사실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생각해 보면,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대우주를 생각해 보면 한두 끝도 없는데, 우리 은하계만 해도 10만 광년이 걸린대요. 요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는데 10만 광년이 필요하대요. 어느 속도로 가느냐면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가는데 10만 년이 걸려요. 네.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은하계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의 숫자만큼 또 은하계가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잖아요. 근데 우리 은하계보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얼마나 크냐면 8배나 더 크다. 우리 은하계도 굉장히 큰데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8배나 크다고 하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계세요? 이 우주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구라는 사실입니다. 지구 중에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아,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마치 이렇게 갓난 아기 옆에 두듯이 엄마가 그냥 밤이고 낮이고 오기고 막 이렇게 돌보아 주시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본다고 한다면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바울은 그 환란 중에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환란이란 말은 사실은 그냥 좀 폭풍 우보나 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헬라어로 이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막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누르냐면 올리브즙, 포도즙, 그 포도 열매나 올리브 열매를 놓고선 이 틀에다가 놓고선 여럿이서 그 틀을 꽉 눌러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든지 아니면 포도즙을 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환란이에요, 환란.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올리브랑 포도가 어떻게 돼요? 신비해져가지고 막 기름이 나오고 즙이 나오고 그 환란인 거예요. 그게 환란. 구약에서 그래서 무슨 마당이라고 하냐면 심판할 때 무슨 마당에서 벌어진다고 했냐면 타작 마당에서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언급이 되냐면 포도주 틀이 언급이 돼요. 심판이 벌어질 때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사실은 환란이에요.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를 믿음으로 벌어지는 환란이 더 극심해져요. 나중에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한 사람인데 어떻게 죽었어요? 목을 탁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가 갇힌 감옥에 가셨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마저도 스승님,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한테 다 사람들이 다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요한은 어땠어요? 끓는 기름에다가 막 죽이려고 끓는 기름에다 넣는 형벌을 구형을 받았어요. 근데 넣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무슨 성?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고난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사단이 그걸 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어때요, 여러분? 아플 때는 안 아팠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죠, 그죠? 건강한 게 감사한지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어때요?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몸으로 그냥 인식 탁 마치 이렇게 문신을 새기듯이 내 머리에 그냥 두뇌 속에다 탁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그럼으로써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를 봤냐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디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일곱 금초대 사이, 등대 사이를 쫙 지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언제나 항상 누구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이 요한이 무슨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로 변해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마 사도 요한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을까. 바울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민권이 있어서 맞지 않아도 되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어때요?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질병도 걸리고 아파가지고 멀리 못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여기 성경절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고. 왜 복이 있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뭘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라고? 네, 전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해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통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터널은 시작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긴 터널 뭐한 3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딘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게 긴 터널도 어때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끝이 있더라고요. 끝이 있어요. 그 햇볕 쨍 쬐는 날에 그 끝에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더 처음에 들어갈 때보다도 더 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늘을 바라보는 더 강한 빛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연약해짐으로써 누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막 딱딱했었는데 막 부드럽게 되고 이렇게 연약하게 되고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왜 그 약하고 힘들 때 왜 강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신앙에 능력 있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나 환난이나 어려움, 막 공고에 처했을 때나 어때요? 흔들림 없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환난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8장 17절로 17절로 18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라고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고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네,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나의 내가 이만큼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나보다도 더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거죠. 즐겁다. 아이들처럼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요. 정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평온할 수 없는 그 가슴 벅참.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뭐라고 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터널에 이렇게 딱 끝에 나왔을 때 햇빛이 찬란히 빛나듯이 이 고난이 끝날 그 환란이 끝날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님의 영광보다 어떤 것도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초기 문집에 보면은 천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리를 바꾸고 싶어. 왜냐하면 예수님과 영원히 살 특권을 함께 같은 공간에서 빛의 세계 속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신실히 의지한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존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천사가 여러분 이걸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도 우리를 잊어본 일이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가? 여기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계단이에요. 환난은요 인내를 위해서 우리의 인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무엇이 있나니요? 인내가 있나니. 그랬을 때 그 인내는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환난을 전제하는 거예요. 환난. 야곱의 환난을 전제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해요? 연단해요. 연단. 우리 마음 품성을 다 튼튼하도록 만들고 문안 성품도 이렇게 잘라내고 우리가 신신히 믿을 수 있도록 온전하도록 이렇게 연단하는 걸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결국 무엇을 이루게 돼요? 소망을 이루게 돼요.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네. 하늘의 소망, 재림의 소망, 예수님을 만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 구원받을 그 소망,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소망. 진짜 지금처럼 무엇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소망이 아니라요.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 변함이 없는 소망. 이 재림의 소망밖에 없는. 근데 여기 로마서에도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환난과 시련에 관련된 믿음의 계단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안식일에 한번 살펴보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품성에 관한 믿음의 계단이 또 있어요. 그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건 품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품성의 시각. 이 로마서에 나온 이 믿음의 계단,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게 이 계단을 오르게 되냐면 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 사실은 은혜 아래서의 경험인 거예요. 은혜 아래서. 환난이 환난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 환난이 환난인 줄 몰라요. 그런가 보다. 인생 한 번 살면 태어나서 죽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걸로만 믿고 세상 사람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인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연단 속에서도 경험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온전한 소망,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서야 보게 될 거예요. 정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인내는 사실을 머물고 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품성을 연단시켜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죄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뭘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개인마저도, 개개인도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면서 잘했다, 끝까지 잘 견뎠다, 그래서 소망 안에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훌륭하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재림의 소망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감사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너무 쉬운 날,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날 누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수님의 태어난 계절은 12월 25일이 아니라 가을입니다. 그날은 로마 시대 때에 태양신이 태어난 날로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이렇게 대치시키면서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대치시켜서 지금껏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2월 25일 기념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잖아요. 2024년, 비록 2024년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4년의 오류가 수학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2024년은 누가 태어난 것을 기원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그것을 통해서 기원됩니다. AD 아노 도미니의 주의 오시는 진짜 산소망은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듯이 재림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해요. 정말 분명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재림의 소망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뭘 깨닫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계속. 그래서 말씀 읽을 때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통해서, 그리고 부모로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도록 가정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한번 볼게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조금 이렇게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바는 무엇이 있어요? 재림이 언제 오실 건지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산 소망이요 확실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고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분히 임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다라고 했어요. 부어진 바 된다. 사랑이 부어진다. 근데 이 부은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주전자로 붓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가지로 붓는 이런 정도의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홍수로 그냥 팍 뒤덮듯이 아주 풍성하게 그냥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그 정도는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홍수 정도로 부어주시는 사람.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셨어요. 아들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만큼 풍성이 부어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왕 570쪽에 비록 우리의 싸움이 끊임없는 것이지만 아무도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당신께 가까이 나갈 때에 동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원수를 대적할 깃발을 높이 드신다. 주님께서는 그들은 내 것이니 그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손바닥에 새긴, 왜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손바닥에 이름을, 손바닥에 왜 하나님이 새겼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손은 뭐 하는 도구예요? 예, 잡는 기능을 하죠. 잡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잡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우리의 이름 뭐 어떻게 해? 손바닥에 새겨.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억하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를 둔 동생을 둔 이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루는 사장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유명한 동생을 두었으니 참 좋겠구만. 그러면서 이 벽돌공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재능이란 자고로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지. 당신도 자네도 다르고 나도 다르잖아. 하지만 자네는 이렇게 훌륭한 동생을 두었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 벽돌공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왜 좋냐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왜 공평하시냐면 제 동생은요. 벽돌 쌓는 것, 벽돌 만드는 걸요. 전혀 알지도 못해요. 할 수도 없고요. 하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요.
그걸 만들기도 하고 예쁘게 쌓아서 건물을 짓는 일을 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당장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피노자가 뭐라고 했어요?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무슨 나무 한 그루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이 스피노자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유대인으로 아버지가 상인으로서 자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깨달은 바가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겠죠. 그래서 쫓기다가 숨어서 뭘 하면서 살았냐면 안경점을 하면서 살았어요. 안경알 갈아주고 테를 만들어주고. 그럼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스피노자는 공부에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학을 해서 나중에는 훌륭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오늘에 항상 집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감사해야 될 시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 표정에 누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은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기까지 하신다는데 우리는 말이나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소망을 준비하는 일임을 명심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 우리 모두가 웃는 낯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환난과 시련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 계셔서 우리를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산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 오늘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 소망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산 소망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홍수처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슴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날마다 체험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